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양대 주하게 맞춰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 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첫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찬양으로 죄제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1년을, 창립 20년을 조용히 뒤돌아봅니다. 지난 1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이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20년 어린아이처럼 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이제는 뛰기도 할 수 있도록 아픔과 아픔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제 2013년을 시작하며 창립 30주년을 향해 독수리같이 더 높이 날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또한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더 어둡고 그늘진 곳, 오늘 날씨처럼 춥고 배고픈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장성한 분량의 교회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매 시간 응답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온누리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첫 주 단회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흥과 문이 강건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1년을 준비하며 결단하는, 또한 창립 30주년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이면 대통령이 임하고 취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임하는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취임하는 대통령은 꿈과 열정을 가지고 그의 삶에 대해 더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2014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믿음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부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도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귀한 찬양대가 되도록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1년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3년 1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두 번째 임원 교육이 1월 6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전 임원단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국 국장, 부장 임명 안내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신천 집사 임명 예배가 1월 13일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 북지방 안내입니다. 지방의 시상 해당자는 교육부 이소연 목사 또는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 등급 사경의 안내입니다. 2013년 1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45분까지입니다. 장소는 온누리 교회이며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4층 소예배실에서 중보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실 안내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2013년 11조 봉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용 11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조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찾는 방법은 각 고기별 가나다 순이며 추가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완주자는 각 신방사님들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에 수정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7시 15분에 기동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1월 7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샬롬 선교회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2013년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출발을 잘했사오니 1년 52주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승리자들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13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의 성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2013년 한 해 동안 경제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열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종이 입술과 생각과 마음 전체가 성령님께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미 집사님도 했네요. 바나바는 조영도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예, 우리 조영순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조영순 성도님. 예, 이쪽에 계십니다.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꼭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는 뜻이죠. 여러분 2013년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수아 리브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마음의 평안이라 하는 소설인데요.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여기에 나오는 젊은 주인공이 하루는 노인의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이 자네가 원하는 소원이 뭔가 하고 묻습니다. 이때 젊은이가 많은 소원을 내는데 정리해보면 첫째, 건강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재물, 돈을 많이 가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재능이 좀 특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다섯 번째는 권력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 명예dom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 젊은 주인공이 노인 어른한테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를 다 듣던 노인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이렇게 노인이 젊은이에게 한마디 충고해 주지요. 여러분, 평안, 인생에 있어서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평안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김구 속보가 고 최진실 씨 전 남편 누가 이렇게 죽었다. 왜 죽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발표되지 않지만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마음이 불편했어요.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러게 되는 것이죠. 2013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삶과 가정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으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암송하는 시지요. 그런데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신세가 다윗의 신세예요. 여러분, 다른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도 이게 속이 배반감이 못 견딜 텐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서 군대를 몰고 쫓아오는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피난 가는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이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가장 삶에 비참할 때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장 비참할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쭉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두 번째 여호와 샴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사보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심, 거룩해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로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여호와 로헤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로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2013년 우리가 첫 주를 지금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를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여호와 노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여호와 노해의 삶, 즉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삶이라는 얘기죠. 여호와 노예의 삶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호와 노예의 삶의 첫째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일평생 동안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 그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 제 길로 갔다. 우리 주님은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이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멀리 집을 나갔다가도 제 힘으로 찾아와야 방향 감각이 있어요. 근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양의 시력은 10m 밖을 못 본대요.
10m 밖에 맹수가 와도 오는 줄 몰라요. 안 보이니까. 또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 빠른 발을 가지고 있든지 뿔을 가지고 있든지 힘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없으면 자기 몸을 변색을 해서라도 자기 몸을 보호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양은 그게 없어요. 또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됩니다. 흰색이긴 하지만 아주, 여러분 목장에 가서 양을 보세요. 원래는 어린 양의 때는, 태어날 때는 흰색인데 아주 흰색에다가 때가 묻으니까 지저분하게 이름 말할 데 없어요. 오염되는데 오염을 자기 스스로 세척할 능력도 없어요. 양의 살 길은 오직 목자를 믿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 양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내가 뭔지 크게 어떤 일을 할 것 같아도 우리 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만 더라도 맥없이 쓰러지는 게 인생이에요. 뭔 좀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앞만 가려도 앞이 보이지 않고, 앞뿐만 아니라 뭐 좀 크게 일한 것 같아도 내일, 아니 내년, 후의 일을, 미래의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예루살렘 떠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가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홍해바다 사건이 있는 출애굽 14장에서 대기적이 일어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바다 사건에서 감격을 가진 채 이제 광야길로 가는데 3일 만에 불평하게 됩니다. 마라의 사건인데요, 우물을 발견해서 물을 넣어 보니까 쓰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은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15장 27절에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 10km 내려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주 70주가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것은 지금 물 없이 죽이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인데, 근데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모세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집회가 끝났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3년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체질을 너무 잘 아셔서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다윗이 가장 궁궁하고 비참한 때란 말이에요.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 가고 있는 비참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문제가 앞에 홍해바다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는 절망이죠. 하나님 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놔두지, 노예로 놔두지, 여기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출애굽 전 과정을 보면 그 길이 가장 선하거든. 아니 다른 길로 홍해가 없는 다른 길로 인도했더라 하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가겠어. 애국 군대는 무장한 정예 군장으로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들 노인들 모시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몇십 리라도 도망가겠느냐. 가서 쉽게 죽지. 하나님이 그걸 미리 하시고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다 제거시키려고 그 길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최고의 인도지.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노마로 합송되는 중에 갑자기 유라굴루라는 건 태풍을 만나서 온 집 죽을 지경이지. 그 당시에 유라굴라는 바울의 일행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그 태풍을 통해서 바울의 지도권을 딱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타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바울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가서 누명을 쓰고 죄를 지고 감옥에 가면 다행인데 그래도 누명을 쓰고 갔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길이고 가장 힘든 길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그 길로 안 갔으면 간수장도 거기서 여기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도 못 맡을 될 거고 거기서 기적을 체험 못했을 것이고 애굽왕 바로를 만날 기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믿음이 있는 다윗이 극한 상황의 고통,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2013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유명한 영국의 종교개혁자이며 청교도 신앙의 대표인 존 버년이 하루는 왕의 명령을 어긴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존 버년이 사실은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옥사장이 몇 날 며칠을 지켜보다가 윗사람 허가도 안 받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모님도 뵙고 가족들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옥문을 옥사장이 위에 허락도 안 받고 이제 내보내준 거예요. 존 버년이 고맙다고 그러고서 이제 집을 가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집에 안 가고. 옥사장이 깜짝 놀라서 왜 돌아오십니까? 호의는 고맙지만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성령님이 막으시네. 고맙다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이게 1시간 후에 국왕이 특별시차를 나온 거예요. 국왕이 왔다 간 이후에 옥사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에 움직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 가라고 오시라고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유명한 일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게 하셔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2013년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가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헤의 삶 두 번째는 여호와가 보호자가 되는 삶이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을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저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를 가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안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2013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고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하고, 그건 아주 시편 23편에는 아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아예 부제를 달아놨어요.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대부분 군사와 장수들이 전부 압살롬 편에 붙었어. 다윗은 소수의 군대만 데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3편 1절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 다윗이 평안히 자고 누워있어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진정 평안인 잠을 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천만의 수많은 군대가 나를 포위해서 두려워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으면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죠. 여러분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앞에 어떤 현실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키워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헤, 따라 합시다. 여호와 로헤, 여호와 로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에게 금년에 여호와 로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배가 요동을 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남편은 한쪽에 앉아서 조용히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당신은 걱정도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가방을 뒤지더니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부인 가슴에 탁 대면서 당신 안 무서워?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안 무서워. 당신이 강도 같으면 내가 무섭지만 내 남편인데 나 안 죽일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왜 무서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거야. 이 폭풍도 우리 주님 손에 있으니
마귀의 손에 있으면 내가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 손이 있으니 이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걸 믿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고. 여보, 폭풍만 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붙들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폭풍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노예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윗처럼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내 옆에서 딱 붙들고 있으니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2013년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비결은 다윗처럼 여호와 노예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위기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여러분, 계사년인 2013년 하나님이 여러분 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얘기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염려를 놓고 편안히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데, 아까 시편 3편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호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도망간 전세는 완전히 불리합니다. 도망가는 신세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고 살고 죽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다윗.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2013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오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우주 비행사입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를 295시간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1971년 7월 26일 날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탄 캡슐이 낙하산이 2개가 펴져야 안전하게 착륙하는데, 하나는 펴졌는데 하나는 도저히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휴스턴 본부에서도 난리가 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제임스 오원 대령도 큰일 났어요. 이제 고출이 땅에 닿게 됐는데 하나가 안 펴지니까 그냥 박살나게 생겼거든. 이때 제임스 오 대령이 캡슐 안에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있는 누가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휴스턴 본부에서도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아폴로 15 저희
승무원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캡슐이 땅에 닿기 직전에 갑자기 시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펴지지 않은 나머지 하나에 낙하산을 쫙 펼쳐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그 과정을 지켜봤던 모든 본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적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경험을 한 제임스 오어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조종사가 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때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다가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2013년 처음 출발해서 첫 주에 온 여러분에게 여호와 노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일생 동안 따라다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노해의 삶의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 광야로 도망가고 있어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다시 여호와의 집 그곳에 가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할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이 여호와의 집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해변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었다가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애침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때로는 원치 않게 피난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피난 가려고 보니까 자기 금은 보화가 너무 이게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게 방법이 없어서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자기 땅에다 깊이 묻어놨어. 자기만 알아. 그런데 전쟁 피난길에 그도 죽고 가족도 다 죽었어. 그러면 이 보화가 묻혀있는 데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시대가 흘러서 이제 땅 주인도 바뀌었어. 예수님 당시 그때 이런 나라에 이게 많이 있었던 이 실제 일화예요. 그래서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톡톡 걸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땅 주인이 아니고 소작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하고 봤더니 항아리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금은 보석이 가득 들어있어. 얼른 덮어놓고, 왜? 지금 꺼내면 이거 이 주인이 밭 주인 거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이 밭을 살려고 자기 재산 다 파는 거예요. 땅 조금 남아있는 거 팔아서 주인에게, 주인님 이 밭이 내가 마음에 들으니까 이거 나한테 파시죠. 싫어? 2배로 줄게. 그래? 그래. 이 밭을 살라니까 집도 팔아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되니까 같이 옆에 있던 아내도 가족들 또 이 사람 미쳤다고 왜 그거 다 파느냐고, 그 자갈밭을 왜 살려고 그러냐고.
딱 사놓고 나서는 등기를 딱 자기 앞에 해놓고 나서는 삽을 들고 여보 따라와, 애들 따라와. 가서 파니까 뭐요, 항아리가 나오는데 이게 밭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보화가 나오거든. 실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에 그걸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주인도 아니고 소작하는 소장인 농부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농부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파는데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 내 인생을 그걸 팔아가지고 천국 보화를 사려고 그걸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2013년은 여호와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땅만 보고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간다. 하지만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호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일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재미있게 놀았대잖아. 저녁 때가 되고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다고?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 컴컴한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해가 떠오르는 그때가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나? 그 다음날 와보니까 하루살이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메뚜기가 개구리랑 놀았대야. 개구리랑 한참 들고 이제 가을이 돼서 찬바람 불기 전에 개구리가 하는 말이 메뚜기한테 야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서 우리 또 재미있게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는 말이 야 내년이 뭐냐? 그 메뚜기 개구리가 설명은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한참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야 그랬더니 메뚜기가 쟨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이해를 못했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땅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죽어가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영생이 뭐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에 참여한 여러분, 여호와 노예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노예만 되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노예의 삶은 첫째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보호자가 되는 삶이고,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인데 2013년 계산년에 정말로 여호와 노예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며 결단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건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니 같지만 꿈을 지키는 고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두 손 들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013년 새해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이제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 노예의 삶을 살겠다고 선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